우리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순환기사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들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뭐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좌우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또 한편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 다른 강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우리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느냐,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로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일까요? 첫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낙원, 요즘에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헬라에서 온 겁니다. 헬라는 파라데이소스라고. 영어로 패러다이스가 됐는데, 원래는 이 패러다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든,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처음 소개하는 낙원이었습니다.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그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그러나 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곳에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는 그 선악과 나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은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고 요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그런데 이브는 그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이브가 처음에 바라봤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가 충만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또 따먹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인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체적인 기사를 볼 때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쉬운 단어로 무엇 때문일까? 아담이 이브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일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쉽게 얘기해서 욕심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속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없어져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 현대의 병 중에 아주 유명한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공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성공 스트레스. 여러분,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게 암병보다도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돼야 된다. 내가 학문적으로도 성공을 해가지고서 뭐 PhD를 하고 뭘 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예술적으로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성공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교회를 지어야 돼요. 수많은 교인들이,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천만 불의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성공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이 성공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들이 이 성공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목사님들은 아마 적어도 모세만큼은 다 살 거예요. 한 120세.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 속에 있었던, 이브 속에 있었던 그 욕심,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이 그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어가는, 이것이 똑같이 그 옛날에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발동할 때 우리는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근본적인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 에베소 5장 5절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좋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에서의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으로 간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가증스럽고 무서운 죄가 누구의 죄인 줄 아십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것, 그거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 그거보다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인간의 죄는 다윗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로 성왕, 거룩한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 예수님께서 그 핏줄 가운데서 태어나신 그 다윗 왕은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정욕의 탐심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가증스럽고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중에 정말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죄의 문제는 우리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도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모두 사망의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인데, 사망 가기 전에 뭘 하다가 사망하느냐? 걱정, 근심, 염려하다 사망한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오래 관계를 계속했던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가난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국회의원, 잘 살던 그 집안인데 국회의원에 3번인가 5번인가 나와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그냥 거지가 됐다.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재기도 못하고
그 아버지 결국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철학이 있었거나 식견이 있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명예욕 때문에. 돈이 좀 생기니까, 예? 명예욕 때문에 결국 그러다가 그 자손들도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표되는 욕심은 돈 욕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욕심의 마음이, 돈을 탐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회복된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어떻게 회복할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 14절,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거기 겹치는 그런 구절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근데 놀랍게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가 9가지면 옥수로 열매들이라고 써야 될 텐데 성경은 열매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머지 8개가 사랑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 오셔서 초점을 맞추신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성령께서는 초점을 맞추시고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까? 어떻게 큰 교회를 만드실까? 성도들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데 성령께서는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죽어가는 암병도 치료받고 만무무강하게 사는 것, 사실은 왜 성령이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시지 않느냐? 그것은 잠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선교적인 사명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적인 사명이 여러분 시작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알아야 되고 기본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돈 몇 편 보내면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선교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시면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자족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시험이 좀 들어서요.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은퇴하면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밥맛도 별로 없어지고, 누구를 봐도 무슨 일을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웃어지지가 않고 다 심드렁해지는. 그런데 어느 날 누워가지고 그따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질책하시다. 저는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임마, 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이제까지?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려버리고, 그렇지,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다. 그게 어떤 길이든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회개하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을 때 한 끼의 식사가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웃을 수 있는,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공통 단어가 뭡니까? 공통으로 있는 단어가 뭐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공통 단어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가요, 이 범사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펄펄 뛰고 방언하고 환상하고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범사의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신앙의 죄인 욕심과 반대가 되는 단어예요. 감사는 성령의 단어고, 감사는 기쁨의 단어고, 감사는 구원의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생겨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제 주께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처음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해요.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부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흥할 때도 감사, 망할 때도 감사.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 왜? 성령이 되시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말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믿는 자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의 낙원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을 위하여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부족하기만 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삶,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